여러분 오늘은요 마침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한 걸 기념하는 광복절입니다. 예. 자, 미국에도요 이와 비슷한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명칭이 독립기념일 (Independence Day)입니다. 자, 우리나라도요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처음 이 날을 정할 때 명칭은 독립기념일이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다가요 이듬해인 1950년에 광복절로 명칭이 바뀝니다. 자, 한자 광복. 예. 이 광복은요 빛광에 회복할 복입니다. 그래서요 광복절은 빛을 회복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건요 우리가 주권을 되찾은 것을 빛을 회복한 것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일제 식민 통치가 극에 달했을 때요 심한 고통 중에도 우리 민족은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진다. 이 말을 되뇌면서요 회복의 그 날을 기다렸고, 그리고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비추는 것, 그건요 정말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빛이 비춰진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아예 빛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요 이전에 우리가 어둠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요 어둠 속에 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어둠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요 죄로 타락한 우리의 존재는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존재는 빛 가운데 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빛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처럼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분도 있지만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요 어떤 분은 빛의 자녀답게 살자 이 말을 들으면 그냥 아예 시작부터 주눅이 드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얼핏 생각하기에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건요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그렇게 못 산다고 또 못 살 거라고 시작부터 주눅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는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바라기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도전을 받고 모두가 다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빛임을 믿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빛임을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은 이번에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 먼저 우리는요 이 8절이 말씀하는 순서를 잘 봐야 합니다. 한번 8절 말씀 계속 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자, 지금 이 8절은요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서 빛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뭐라고 하죠? 너희가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된 이유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뭘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행위나 공로 그 결과로 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만 합니다. 교인들 중에요 빛의 자녀답게 살자 이런 말을 들으면 별로 반응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는 뭐냐? 하나는 자기가 지금 이 말씀대로 살기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찔림을 받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진짜 좋은 경우입니다. 정말 좋은 경우예요. 전 여러분 모두가 이런 경우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뭐냐? 또 다른 두 번째 큰 이유는 이 말씀이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찔림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자기는 빛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2000년 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랬고요, 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에 빛의 자녀다운 행동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죠. 과연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됐을까요? 자, 우리가 읽었던 이 8절 말씀에 매우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는 요한복음, 그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읽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빛이 무슨 빛이에요? 죄로 죽은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빛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에베소 5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에베소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이 14절은요, 성경학자들이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부활절에 부른 찬양의 한 소절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도 찬양 시간에 이 찬양을 불렀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초대교회 때 찬양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교인들이 무엇을 찬양했어요? 교인들은요, 빛을 비춰주심으로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불러야 될 그럴 찬양입니다.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을 행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은요, 계속해서 그 빛이 비춰지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1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빛을 비춰주시는 것, 그건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이 뭐죠? 이 12절에 나오죠. 곧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있죠. 그 말이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입니다. 영접하는 거,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또요,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요,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영접,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빛이 내게 비춰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도 빛이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요한 1서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 동시에 뭐예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요,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답게 살기로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에 필요한 능력,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의 존재요, 아까 우리의 존재가 뭐라 그랬죠? 어둠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둠이었던 우리 존재를 빛으로 바꾸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얼마든지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믿고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답게 살 수 있도록요,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요, 이게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 그때만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쁠 때도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나쁘면 능력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나쁠 때도 주어집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읽었던 이 야고보서 말씀이 그러죠. 햇빛은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림자도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은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에게 내려오는 은사와 선물, 이 능력, 이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빛들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언제나 빛의 자녀들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진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빛의 자녀들답게 살면요,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에베소 5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 열매가 뭐라고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입니다. 자, 여기서 착함, 이건요, 단순히 뭐 성품이 좋은 거,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의로움, 이 의로움은요, 뭐 바리새인들처럼 막 겉으로만 의로운 척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진실함, 이 진실함은요, 남들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성품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묻어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요, 주 안에서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마땅한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이런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자,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많은 분들이 막연히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되게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요, 그냥 아예 이런 삶을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거나 아니면 시도는 해요. 시도했다가 이게 잘 안 되면 그냥 금방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이 빛의 열매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 힘으로 맺으려고 하는 것, 맺으려고 하면요, 이게 진짜 정말 힘들고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빛의 열매를 맺는 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빛의 열매는요, 우리 힘으로 맺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맺어주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반드시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걸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때요? 즉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땐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도 주님 말씀처럼 많이 맺습니다. 따라서 관건이 뭐냐? 여러분, 관건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딱 붙어 있으면 마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빛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 열매가 점점 더 많아져서 어느 순간요, 우리는 내가 빛의 자녀들처럼 자녀답게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관건이 뭐예요? 관건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 그리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다 하십니다. 다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쉬운 건데도요, 열매 맺는 삶을 잘 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꾸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관건이 뭐냐? 두 번째 관건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긴 하되 어떻게 붙어 있어야 돼요? 계속 붙어 있는 게 관건입니다.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그 신앙 연수가 좀 있으신 분들 치고요, 한때 열심히 해본 적이 없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나도 한때 말이야. 이런 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계속 잘하지 않으면요, 필연적으로 무뎌집니다. 무뎌지게 돼 있어요. 도쿄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번 이 도쿄 올림픽에요, 이변이 참 많았습니다. 각 종목에서 세계 랭킹 1위들이요, 1위 하는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수들이 초반에 막 탈락하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요, 우리나라 태권도도 이 이변의 희생양이었습니다.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원인을 분석했어요. 원인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전문가들이 뭐를 꼽았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난 2년간 경기가 거의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수들은요, 계속 경기를 뛰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랭킹은 지난 2년 전하고 똑같아요. 똑같지만 실제 실력은 무뎌지고 뒷걸음질 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우리는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꾸 떨어지면 안 됩니다. 꾸준히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쉽나요? 그냥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는 건요, 나름대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조금 일찍 일어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찍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전날 밤에 조금 일찍 자야 합니다. 그래서요, 보고 싶은 거, 또 뭐 하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그런 거 자제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죠. 큐티 하려면요, 일단 짧게라도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가 걸리죠. 그런데 난 성경만 보면 졸려. 막 잠이 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이 맑을 때요, 핸드폰 보지 말고 큐티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도 해보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나는 안 된다 하면요, 그건 진짜 안 됩니다. 시도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또 몇 번 하다가 잘 안 된다고 또 완전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도하세요. 그러면 그것도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내 삶에서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면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나를 다르게 평가하기 시작해요.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보다 더 좋은 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막 삶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는 게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토록 갈망하는 게 뭐예요? 행복 아니에요? 행복? 예. 그런데 그 행복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내 삶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그 인생이 형통해집니다. 형통해져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뭐죠? 다른 거 아니죠? 불안한 미래 아니에요? 내일이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거 가장 많이 염려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미래가 나는 이미 확정되는 겁니다. 바로 천국으로요. 예. 그리고 그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믿는 자에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요, 빛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묻어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어둠의 일을 책망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책망해야 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성경은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 어둠의 일은요, 빛의 열매와는 반대되는 일입니다. 빛의 열매가 뭐였죠? 기억나세요? 아주 조금 전이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자, 그런데 어둠의 일은 뭐예요? 이거 반대라는 겁니다. 착함의 반대가 뭐예요? 악한 겁니다. 의로움의 반대가 뭐예요? 불의함입니다. 진실함의 반대가 뭐예요? 거짓됨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둠의 일은 모든 악함과 불의함과 거짓됨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이런 그 어둠의 일들은요, 이게 은밀히 행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누군가를 해할 목적으로 유포되는 악하고 불의하고 또 그런 거짓말 있죠. 악하고 불의한 그런 거짓말. 여러분, 이런 거짓말은요,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 은밀히 만들어집니다. 또요, 그에 따른 행동, 그런 나쁜 행동도요, 이게 당사자가 모르게 은밀히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은밀한 제안이 내게 들어오면 그걸 단호히 뿌리치셔야 합니다. 성경은요, 참여하지 말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책망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되게 뭐 책망하라 이렇게 하면은 그 어떤 잘못 지적하고 혼내는 거, 이거 생각합니다. 근데 맞아요, 맞죠? 물론 책망은 꾸짖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이 바로 잡히면 이건 참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그건 우리가요, 자칫 자기의 삶은 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남들의 잘못만 지적하고 혼내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사실요, 책망은 꼭 이런 식으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르게 하는 것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읽었던 이 11절 말씀에서요, 책망하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게 헬라어로는 엘렌케테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꾸짖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이 있느냐? 노출하다, 드러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이 단어를 expose 이렇게 번역합니다. expose로 번역해요.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책망이요, 이게 반드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요? 어둠의 일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빛의 열매들, 그걸 사람들에게 드러냄으로써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세상을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삶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빛의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아도요,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세상이요, 기독교를 그렇게 욕하면서도 역설적으로 기독교에 희망을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만일 우리에게요, 그들과 다른 삶의 모습, 그런 게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며칠 전에요, 제가 길을 가다가 경찰차 한 대를 봤습니다. 이 경찰차에는요, 그냥 요란한 무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요, 누가 봐도 한눈에 경찰차인 줄 압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고속도로에서요, 차들이 막 빨리 달리죠. 막 빨리 달리다가도 경찰차 한 대 딱 나타나면 그냥 이걸 금방 알아채고 마치 순한 양처럼 천천히 달립니다. 절대 추월을 안 해요. 자, 이렇게 경찰차는요, 굳이 막 사이렌 켜고 막 큰 소리 내지 않아도요, 차들 스스로 과속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 있죠. 가끔요, 보통 차와 똑같이 생긴 차가요, 이 과속하는 차 뒤를 조용히 따라옵니다. 조용히 따라와서 어느 순간 갑자기 뒤에서 막 사이렌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단속에 걸린 차가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나요? 물론 나중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 모르지만요, 막상 그 순간만큼은요,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속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물론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어쨌든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빛의 열매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요, 어둠의 일을 벌이면서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가 그들을요, 책망하기는커녕 그들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교회의 비극입니다. 책망해야 할 우리가 오히려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우리가요, 이런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무디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이에요. 오래전 일이에요. 교인들이 모여서 남들 흉 보고 막 뒷담화하는 거요, 이거를 탐탁지 않게 여기니까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에게, 목사님, 이민 생활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러는 거 목사님이 이해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둠의 일을 책망할 자들이지 어둠의 일에 참여할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으로 세상을 책망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는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일로 빠지지 않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삶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며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